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이제 세 번째 단락 12절로 22절 단락입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있어서 확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102편 전체가 죄로 인한 이제 하나님께 받는 그 처벌,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넘쳐나고 애가가 넘쳐나서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중앙에 소망이 있는 오늘 소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 성전에 계셔서 온 세상의 왕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제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 둘러보면 참 어렵죠. 고단하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에서 초점을 갖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절 읽어드렸죠. 영원히 계시고 대대로 기억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곧 풀처럼 앞에서 시들어 죽어요. 순간 그림자, 저녁에 지는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기억도 순식간에 우리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면 이게 두 개가 대조적이잖아요. 완전히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가운데 대조되면서 서로 접점을 이루고 있어요. 영원히 계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거예요.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거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징이에요. 시온이. 우리가 그 시온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인 상징이에요. 지금 현재는 과정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온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고 성전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성전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거는 하나님 엄마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품어 안는 모성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는 건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은혜는 거저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주는 자의 그 마음이에요. 그냥 그분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안 줘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이제 이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다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아주 진실하게 겪은 거예요. 출애굽 한 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진노한 하나님을 갖다가 향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에 근거해서 출애굽 사건에 과거에 한 것이 오늘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실 거라고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끈끈하고 애틋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시온 사랑. 우리가 시온을 사랑하잖아요. 시온을 간절히 소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시온을 향해서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만한 때다. 이때라 지금이라. 이거 찬송가도 있잖아요. 정한 기한이 이제 되었다 하는 그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이요 시온의 은혜를 베푸시면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 마지막에 종말의 때 우리는 그 날이 우리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잔칫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날이 속된 말로 제삿날이에요. 저주받은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이제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돌들과 먼지까지도 생명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경외한다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공경과 감탄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그러죠. 열방이 여호와 자기들이 믿었던 신,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신이죠. 사실 전혀 다르다는 걸 갖고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알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인간을 부려먹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는 실화도 다 거기에 보면 걔네들도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수메르나 아수르 이런 신화 있잖아요. 수메르 이런 문명에서도 자기 피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놓는 거예요. 단물 빨아먹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냥. 근데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희생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열방이 이걸 보면 야 이제 열방도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요. 이게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게 구원의 기회는 참 지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가 들어오면 그들이 자기들을 탄압하는데도 자리를 내어주고 야단 법석을 펴요. 가난한 사람, 허름한 사람이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겉모습에 이런 세상적인 거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빈궁한 자의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세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요구하고자 세상 신들을 만들어낸 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요구하기에 시온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신 것은 소외된 자, 빈궁한 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파격적이고 기적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다섯 번째로 이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록되어서 두루두루 찬양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장래 세대를 위해 그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간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러이러했으니까 하나님께 치료받았습니다. 사업이 파탄났는데 사업이 다시 흥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물질에 건강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삶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냥 회복된 거 그거 자체를 기뻐하고 그거를 머물면 그거는 자랑질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훗날 세대들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다른 이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베풀어신 은혜를 묵상하는 일처럼 효과적인 게 없어요. 6.25 우리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은 6.25 전쟁의 관점을 보면 교단이 다 분열되고 막 그냥 서로 명예가지고서 싸우고 막 이럴 때 6.25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 대구에서 그런 일을 할 때 6.25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어떻게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바로 서면 돼요. 남은 자라도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시고 10사람을 모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게 내가 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놔야지 그걸 보고 그들이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6번째 우리가 보면 6번째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 신들은 다 인간을 갖다가 단물 빨아먹고 이용하고 자기 섬기라고 이러는데 착취하는 거죠. 그거 이단 사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 참된 종교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찌우고 이 땅에서도 먹고 살만하게 돕는데 그 사람이 소위 요새 유행한 말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 영육간에 다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단 사설이나 이런 세상 우상은 나에게 빼앗아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 헌금 내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그 헌금을 강요하고 이러는 거요. 그거 떠나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무당이나 누구 찾아가면 먼저 복채부터 내놔야 되잖아요. 이것밖에 안 내. 이런 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랬어요? 과부의 동전 둔입을 갖다가 얼마나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을 살피면서 무엇을 목격하셨어요? 이 땅에 어떤 일인지 갇힌 자의 탄식과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통곡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을 이게 상징하는 거지 실제로 교도소에 갇힌 자와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되지만 이건 다 자기 죄로 인한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잘못 산 인생에 대한 후회와 통곡 속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은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당할 걸 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죄값으로 받는 사람 그런 거라고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맥상에서 출애굽 때 이집트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갇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속박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종말이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간증은 뭐예요? 바로 그 간증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결단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다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절망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지금이 이때라 은혜가 임할 때라 하는 기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권능의 팔 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